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건강 유의하세요 하고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봅시다. 우리 건강 유의하세요. 잘 챙기세요. 네, 모두들 건강하세요.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빠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리본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찬양으로요, 걸작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빚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쓱쓱 사랑을 한 번 더 합시다. 흔들어 빚어서 그대로 빚어서 생기를
부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위에 자만이 잔치 차례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위에 자만이 잔치 차례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위에 자만이 잔치 차례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위에 자만이 잔치 차례 들어가네 우리 찬양을 같이 나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앞에 친구들과 어른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나와세요. 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 둘셋넷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즐거이 그 고난에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과지게로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와 그를 믿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과 함께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진단이 시작하시니 나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담대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즐거이 그 고난에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과지게로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과 함께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진단이 시작하시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과 함께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진단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대로 담대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앞에 까만 쪽 10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62페이지. 10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어요? 자, 승부 찾았습니까? 오, 좋아요. 승부 찾았습니까? 램 앞에 까만 거 1062페이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네. 서면아 목사님도 봐줘. 네. 파일을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묻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부하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구제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맞춰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친구들 이제 들어볼까요? 교회 친구들도 이제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지난주 20분 설교했거든요. 20분 동안 목사님 집중해 줄 수 있죠? 준서야, 목사님 집중해 줄 수 있지? 소유라 집중해 줄 수 있지? 역시 좋아요. 승권 집중해 줄 수 있지?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승권 목사님 집중하라니까. 준서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준서라고 하더라도 놔주세요. 네, 목사님 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손바닥에 하늘을 향해서. 준서야, 목사님 따라 하니까 준서야. 이렇게. 한 손만. 그리고, 형현, 한번 뒤집어 볼까?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손 내리시고. 우리 김용훈 집사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없다 하면 아니고요. 뭘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할까요? 우리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손바닥을 뒤집어 엎는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의 벽라고 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혼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하고 왜 혼내고 있을까요? 노아야, 말 안 들었어. 맞아요. 승곤아, 말을 안 들었어.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내용이 뭘까요? 네, 준서. 다시? 아니야. 목사님이 방금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혼나고 경고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행동이, 그들의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준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모습으로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예배한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나이만 한번 해볼까요? 크게 봅시다. 바뀌어야 한다. 승권이만 크게 한번 봅시다.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아멘.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생활과 행실.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 어른들에게는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바꾸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승곤아 뭐 하라고요? 고쳐라. 그렇지, 고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친구들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 때와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살 때 그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사니까 이제 너희들 다른 나라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바뀌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면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줄게. 그곳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과연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화가 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아멘. 먼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겉이 화려하고 중심이 없는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중심이 뜨거운데 겉은 화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은 겉은 완전 화려해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뜨거운 중심이 없는 사람이 1번이고 2번은 건물도 없고 옷도 초라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1번, 2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겉이 화려함보다도 가슴이 뜨겁고 중심이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만 외치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오늘 승곤아 봐봐, 노아야 봐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의 문을 벗어나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도 안 해요.
나쁜 말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나쁜 말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집에서 학교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의 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통회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심으로 다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이 날마다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하기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리본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 건물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건물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만 이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손바닥이 뒤집혀서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 너희들은 이 성전에만 나오면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1장을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말하실 정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 건물 밖에 나아가서 이 안에서 먹었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친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로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꿈이 뭐야? 왜 예배하지? 승건아, 우리가 승건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죠. 목사님은 알려주려고 그래요. 승건이보다 먼저 믿은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또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 여쭤봐봐. 집사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자가 가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데, 그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이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이 삶과 교회 밖에서의 이 삶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6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이방인과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죄악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밖에 나아가면 이웃들을 돌아보고 승곤이보다 준서보다 소율보다 하은이보다 하일이보다 율리보다 노아보다 나이보다 우리 성은이와 명은이보다 이한이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밖에 나아가서는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다르시면 더 사랑합니다 라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모여서 시원한 곳에서 화려한 조명을 갖추고 멋있는 프로젝트와 멋있는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연세가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승곤이나 준서가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나쁜 말 하지 않아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결단했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고 친구들 만날 때에도 변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욕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에도 토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오기 전에 먼저 미리 원래는 500ml 한 병이면 연이 혼자 먹고 충분히 남아요. 그런데 500ml 한 병을 사러 갔는데 500ml 한 병 플러스 1.1리터를 2병을 더 사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병이나 사와서 뒤에 한 병 남은 것 같은데 일단 꼭 먹길 바래요. 미연이 몸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떡볶이를 보면 교회 친구들이 생각난대요. 어떤 분은 반찬을 하다 보면 교회 식당이 생각나고 먹지 못하는 누군가가 생각이 난대요. 어때요?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리본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기면 참으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준서가 집에서 맛있는 걸 먹다가 혼자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준이가 생각이 나. 하준이랑 나눠 먹어야지. 승권이가 맛있는 치킨을 먹다가 이것은 우리 하은이랑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누군가가 집에 돌아가서 막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왔는데 이 나쁜 말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이 떠올라서 다시는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고 결단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아가면 이웃을 속이고 거짓하고 욕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그런 거짓된 삶 살지 마.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떠들지 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유대 백성들 다 거짓이니까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리본교회 식구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마음을 하는 대로 나쁜 말도 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더욱더 악한 행동을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리본교회 식구들만큼은 마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신앙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주어진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귀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리본교회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